다윗의 가정이 깨진 이유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는 우리가 기도회 때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암논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복누이 다말을 힘으로 강제로 겁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겁탈한 이후에 암논의 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강제로 겁탈당한 다말이 암논의 집에 머물게 하기를 애원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보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버리는 것이 더 큰 죄다 하면서 애원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이런 다말을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고 또 문빗장까지 채우죠. 과자를 구워주러 아픈 척하고 있으면서 과자를 구워주러 왔을 때는 다말에게 내 누이야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욕을 자신의 그 제약된 욕망을 다 채운 후에는 자기 누이 다말을 이 계집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서 짐승 쫓듯이 쫓아내는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비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다말을 성폭행하고 쫓아냈으면서도 암논은 그 이후로 2년이 지나도록 사과의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더 슬픈 것은 누구보다 이렇게 이런 앞장서서 다말에게 일어난 이 일, 암논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할 아버지이자 또 왕인 다윗이 이렇게 심히 노했다는 표현만 나올 뿐이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참 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에게 화는 나지만 어떤 위해를 이렇게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에게 범했던 그 죄가 생각나서 다말을 범한 그 오빠 암논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나 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나 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내쫓은 일, 또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의 무관심과 참 무책임함, 또 2년 후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2년 후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죽인 사건으로 드러나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참 다윗의 가족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말은 친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다말을 성폭행한 다윗의 왕위 계승자였던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왕위 계승자라 할 수 있는 압살롬 역시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가 되고 훗날 또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가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성폭행과 살인과 또 반역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참 가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참 가족이 해체 일보 직전의 어떤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금이 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의 가정이 깨진 이유들이 여러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가정이 깨진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깨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암논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암논의 범죄, 암논이 다말을 참 취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다윗의 가정을 위기로 또 해체로 몰고 가게 되는데요. 이 암논의 범죄의 핵심은 다르게 말하면 이 누이 다말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기에 보면 다말을 범한 후 암논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을 향한 감정이 미움으로, 사랑의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보면 암논이 이렇게 다말을 범한 이유가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말을 이렇게 곁에 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급속하게 미워하면서 다말을 계집이라고 부르고 내쫓고 문을 잠그고 또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 가정이 깨지게 된 아주 발단이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다말을 향해 가졌던 이 암논의 성적 욕망과 또 어떤 이성을 그저 어떤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참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고 성적 도구도 아니죠. 또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 운운하지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성적인 도구가 아니고 또 성적인 욕망으로서의 어떤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사람을 참 이렇게 성적 도구로 삼을 때, 도구로만 생각할 때 사람을 성적 욕망, 이성에 대해서 성적 욕망으로만 대할 때에 그 사람도 망하고 또 그 가정도 깨어지고 또 온 사회도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에 큰 참 아픔의 시작이 암논이 다말을 성적 도구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적으로도 또 순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도 또 가정도 또 우리 이 공동체도 이렇게 건강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가정이 이 암논의 범죄로 인해서 급속하게 무너진 이유는 다윗이 범죄 앞에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암논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보니까 2년 가까이 아무런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런 심각한 죄를, 암논의 죄를 전애들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역시 2년 동안 어떤 공식적인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다말과 암논의 친아버지이자 공의의 통로여야 할 다윗 왕 역시 2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심히 노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법적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또 다윗의 모두가 죄를 짓고도 암논은 죄를 짓고도 침묵하고 압살롬과 다윗은 죄를 보고도 침묵할 때에 죄는 급속도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논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일로 그칠 수도 있었던 이 일이 온 가족, 다윗 가정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죄가 암논 한 사람의 죄가 암논이 품었던 잘못된 욕망과 욕정의 생각이 이렇게 자라서 다말을 범하게 하고 또 그 다말을 범한 이후에 암논이 침묵하고 압살롬이 침묵하고 다윗이 침묵하면서 그 죄가 온 공동체의 죄로 자라게 되고 또 온 공동체의 죄가 마침내 암논의 죽음과 또 다윗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죄된 행동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결국 사망을 또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일종의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과 욕망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제약된 욕망과 생각 속에서 죄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죠. 자라가다가 그 죄악된 생각을 때를 만나면 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 제약된 행동이 파국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죄로 인해서 제약된 생각에서 시작된 그 죄악들이 마침내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또 해체의 지경까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제약된 생각이나 행동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끊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약된 행동이나 제약된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제약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끊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제약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또 가족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또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암논이 어떤 이렇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은 것과 또 다윗과 암논과 압살롬의 침묵이 죄를 키웠다면 파국의 시작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으로 파국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다말의 오빠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오빠니까 복수를 한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다말의 복수도 들어있지만 꼭 복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참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얼마 있지 않다가.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참 다말을 위한 복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유력한 다윗의 왕위 계승자였던 암논을 제거하고 이참에 또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숨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에게 범죄한 것들을 지은 죄를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이 정적 제거와 그것을 통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은 양털 깎는 자리에 이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자리에 암논을 초대해서 죽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죠. 행동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미움이 있다 할 때 암논에 대한 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논을 죽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할 때 결국 그
실행으로 옮겨진 죄는 반드시 파국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어떤 이유든 가해를 했던 피해를 입었던 그 상방에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그 죄악된 행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암논을 죽이는 압살롬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가정은 화평과 화목이 아니라 파국으로 나아가게 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가정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 사적 복수가 아니라 또 악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정이 깨어진 이유는 첫째는 암논이 다말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 누이 다말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데서부터 이 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암논의 죄 앞에서 다윗과 그 형제 압살롬이 침묵함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암논을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사적 복수를 빙자하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죽인 데서 이 가정이 비극이 이렇게 더욱더 심화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된 생각을 제각시하고 또 그런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